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의 절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대속죄일이고 다른 하나는 초막절이죠. 자, 이 절기들은 7월에 있는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달을 꼽으라면 1월과 7월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으로서의 1월, 7월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1월과 7월입니다. 그래서 1월은 봄철의 시작을 알리고 7월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데, 즉 봄의 시작을 알리는 1월에는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들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7월, 즉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월과 7월이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이때에 7월을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이다 이렇게 봤어요. 보통 우리는 1월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즉 가을이 시작되는 이 절기가 7월 한 해의 시작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절기가 있죠. 7월 1일. 지금 우리가 7월 하면 굉장히 덥게 느껴집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음력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월은 대략 한 3월 정도 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7월은 대략 우리의 한 9월, 10월 이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 가을인 거죠.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 이러한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계속 연이어서 등장을 하는 날이 바로 7월입니다. 그 중에 7월 1일,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이는 절기인 나팔절은 우리가 어제 배웠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을 배우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역시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기념하고 하나님께 절기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다른 절기들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절기다. 여러분, 다른 절기들 보세요. 예를 들면 유월절, 무교절, 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런 77절, 또 나팔절, 오늘 또 우리가 보게 되는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좀 잔치적인 분위기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농작물을 추수하는, 또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러한 좀 잔치적인,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이 대속죄일만큼은 완전히 분위기가 반대입니다. 이날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절기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면 자학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이런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고 자해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그런 일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 했던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서 자기를 괴롭힌다 할 때는 뭘 의미하냐면 보통 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도록 하셨죠. 무교절, 물론 이제 무교절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는 좀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그리고 쓴나물,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잔치와 같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금식하는 날, 그냥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중하고 겸비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단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들, 예를 들면 임산부랄지, 혹은 어떤 질병이 있어서 금식에서는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물을 마시지도 않는 그런 철저한 금식을 행했던 절기가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약간 이 대속죄일은 우리로 따지면 송구영신 예배의 송구와 비슷한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죄와 허물과 잘못했던 일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 송구는 그 한 해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영신은 새해의 첫 순간, 이런 의미를 좀 갖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7월 10일, 곧 7월 1일 나팔절에 한 해가 시작된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이렇게 대속죄일로 모이는데, 그 전에 한 해 동안, 즉 그 전해의 7월 1일부터 그리고 지금의 이 나팔절 이전까지 그 전해의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절기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금식할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규례는 안식일에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다른 무교절이나 칠칠절이나 이런 절기에도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식일이나 무교절이나 칠칠절이나 이런 다른 절기들에 있어서 일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명령은 주로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냐면,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한 주간 일했으니까 이 안식일에는 쉬어라. 너희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일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념하라. 즉 너희들의 안식을 위해서 노동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개념이라면, 대속죄일에 있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철저히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라.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일을 하면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대속죄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절기들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이 대속죄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완강하게, 더 아주 강조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즉, 이 일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한 강조, 만약에 이 대속죄일에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그런 강조가 이 대속죄일의 규례에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대속죄일에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그의 백성들 중에서 멸절시키신다까지 말씀하십니다. 멸절시키신다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이런 절기들에도 일을 하지 말라고 엄중히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멸절하시겠다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백성들 중에서 멸절시키시겠다. 뭘 의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온전하게 죄를 회개하는 일에 집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은 모든 절기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힘든 절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죄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 중 딱 이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1년 묵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받는 절기잖아요.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죄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죄를 철저하게, 온전하게 회개해야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전의 죄를 그냥 은근슬쩍 묻어놓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 앞에서 죄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면 새로운 출발, 복된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 것, 드러내어 보이는 것,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 죄를 은근슬쩍 은밀하게 남겨두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죠. 그렇게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날 지난 한 해 동안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자중하며 겸비하며 힘든 회개의 날로 지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날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더 밝고 더 힘차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대속죄의 일은 어떤 의미를 전해주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으니까. 또한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죄성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으니까,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로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출발의 기쁨, 새로운 출발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등장하죠. 33절부터 초막절에 대한 규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됩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그리고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너희는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유명한 절기다 보니까 이름도 많아요. 크게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뭘 의미하냐면, 이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뭇가지나 풀이나 지푸라기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임시의 처소, 임시 처소로 초막을 만들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킨다 해서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막절, 장막절도 좀 비슷한 의미인데 장막은 천막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곧 장막을 치고 임시적인 거처로 장막 가운데에서 거했다 하는 의미에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수장절은 이 절기의 시기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자, 이 7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을 추수를 하는 그러한 절기죠. 그래서 가을에 추수한 과일이나 이런 작물들을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런 이름 외에 수장절이라는 이름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초막절을 지칭할 때 거기에 영어로 따지면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여서 그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들이 많은데 그 절기들 가운데 그 절기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표현하면 그 절기가 초막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절기가 가장 큰 절기냐, 어떤 절기가 가장 위대한 절기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모든 절기들 가운데 으뜸으로 여겼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는 모든 절기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을 보면 이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물들의 어떤 목록들이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는 매일매일 번제를 위해서, 즉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죠. 어린 양 14마리,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일주일 내내 드립니다. 어린 양 14마리, 염소 2마리를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요. 그런데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이 송아지가 굉장히 좀 독특한 특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송아지를 드리는데 7일 동안 드리는데, 첫날은 즉 7월 15일이죠. 첫날은 송아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7일째에는 7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3 더하기 12, 11, 10, 9, 8, 7 이렇게 7일 동안 드려지는 송아지의 수를 더하면 도합 70마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7일, 초막절은 원래 8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짐승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8일째는 따로 드리지 않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송아지의 수가 70마리다.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숫자를 강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숫자의 의미를 담아서 70은 왜 중요하냐면 7 곱하기 10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데 70년이 걸렸죠. 70은 완전수다. 왜요? 7 곱하기 10.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인데 이 두 개의 완전수가 곱해졌으니까 가장 완전한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수인 70마리의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70마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70마리의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친다. 다른 절기들과 비교해 보면 이게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7.7절 같은 경우는 송아지를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팔절 같은 경우는 송아지를 1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대속죄일의 경우도 송아지를 1마리를 드립니다. 2마리, 1마리 이러잖아요. 그런데 초막절의 경우는 일주일 동안 송아지를 70마리. 다른 절기들과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칭해서 그 절기, 정관사를 붙여서 그 절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드러나는 거죠. 송아지를 70마리나 드리는 절기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송아지를, 수송아지죠. 수송아지를 70마리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여기냐면 이 초막절에 70마리의 송아지를 드린 것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 즉 세상의 모든 나라가 70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더 많은 나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자의 의미를 담기 때문에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이 세상 나라들을 다 합치면 70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70마리의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초막절의 의미와도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됩니다. 자,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주심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초막절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인 거예요. 즉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여정과 관련되는데 그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가장 핵심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식이 있어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과 관련이 되는데 그들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대표해서 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그 언약에 담으셨죠. 온 인류 가운데에 대표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언약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잘못 이해했죠. 그리고 그 언약의 의미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자신들이 온 인류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온 인류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은 반대로 우월의식에 찌들고 선민사상에 찌들어서 다른 민족들을 다 이방 죄인들, 악한 자들, 상종하지 못할 자들, 열등한 자들이라고 여기고 그들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더 우수하다, 더 뛰어나다 하는 생각으로 그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진 않으셨습니다만 그 중요한 역할을 이제 신약시대,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와서 누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 곧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바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온 인류를 대표한 구원받은 백성들. 곧 우리의 목적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목표로 하고 비전으로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야 되는, 수고를 다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로운 호칭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해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나만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초막절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거죠. 어떤 이단들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이 날짜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성취,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들이니까. 그러나 그 율법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절의 의미를 계승해서 더 발전시키고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온 나라, 온 민족, 온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영원한 구원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다. 초막절의 사명이다. 초막절의 의미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대주 강염교회의 4주년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대주 강염교회, 곧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저희가 이 초막절의 의미와 같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존귀히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대주 강염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초막절의 의미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신대주 강염교회 4주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신대주 강염교회가, 나아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초막절의 의미를 새기며 온 세상 모든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